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십니다. 그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돈 안 받아요.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다 나와라. 그러나 사 먹어라. 그리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은 생수의 생명수, 영적인 생명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네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그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샘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생수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 요한복음 거기 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생수가 황무지로 들어가면은 황무지가 소생돼요. 그래서 황무지 가운데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가 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생명수가 죽은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 속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수를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심령이 소생돼요. 살아나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생수가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생수를 마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영적인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요. 그 성령이 내 중생한 영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아바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성령을, 그 생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을 살려요. 살리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요. 살린 다음에 살아난 그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돼요. 생명적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생수라고 그러는데, 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표현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 물을 받아야 돼요. 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값없이 주는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생수와 포도주와 젖이 있어요. 생수와 포도주와 젖은 각각 다른 거지만 그것은 구원의 도구예요. 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이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1장 23절로 27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사망 세력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받으려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려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이 물과 포도주와 이 말씀, 젖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는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했고 그걸 먹을 때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을 때 중생에서 이 세상에 정말 그 어린 영으로서 어린아이 같은 영이 태어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인데 그것이 영이 말씀을 먹고 자라나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젖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생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령과 젖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과 그것이 연합이 돼서 항상 역사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있으면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그냥 주여 하면서 나가면 말씀은 별로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나가면 그렇게 되고 또 성령은 없이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거는 의식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생수와 젖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것이 컨비네이션이 포도주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말씀과 성령과 같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그 생수의 역사,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냐하면 뱃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항상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다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니고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삼위일체다.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받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목마른 자가 받는 거예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줘서 배가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쫙 나와 있어요.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5시에 들어간 일꾼하고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이 있죠? 일꾼 비유. 예?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은 사모하는 게 없었어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은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좀 쓰임을 받나,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사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냐. 정말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부른 흥정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새벽 예배 어떻게 늦잠을 자서 놓쳤어요, 시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깜빡 잊고 잤네. 그런 새벽 예배를 참석 못해서 그렇게 사모한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새벽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자기 몸이 부서져라 하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큼 목마르세요? 목마르세요?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셔야 돼요. 힘써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다. 내가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고 세상 것에 너무 내가 몰입돼서 세상에서 다 뺏겼다. 그런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증거함을 받고 본향을 사모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장자권을 사모해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그걸 사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거기에는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안에 너의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번째 얻는 방법은 예수께 나가야 돼요. 거기 지금 보면은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것은 자기의 심령이 주님 앞에 몸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영으로 나가야 되고 몸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생수, 포도주,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전에서 주신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몸이 나가야 돼요. 마음이 나가야 돼요. 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 그 생수를 달라 함으로 생수가 터졌어요. 다시 자기 남편 다 내놓고 회개하고서 터진 거예요. 나와서 터져야 돼요. 교회에 나와도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만 나온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와야 돼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저기 직장에 가 있고 몸은 나왔는데 저기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참으로 찬양, 성가대 찬양할 때는 그 찬양에 맞춰서 감사함으로 나는 찬양을 안 부르지만 내 대신 불러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이 교인들을 위한 찬양이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무슨 오락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몸이 교회로 나가야 돼요. 마음이 교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 힘이 교회에 몰입이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줘요? 성전에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주리라. 그 언약은 다윗을 통한 언약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4절에 3절에 3절 4절 곧 다윗의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언약,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막 주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그 언약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막 오고 또 내가 또 알지 못한 나라로 가고 영원한 천국과 이 세상의 그 여러 열방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듣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거기서 생수를 받고 십자가의 도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생수를 받고 그 젖을 먹고 말씀을 먹어서 네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손에게 주시는 언약이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게 되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오리라. 막 천국이 임하고
생전 처음 같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세 번째는 사야 돼. 돈은 없어도 사야 돼. 산다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와 젖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바꾸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면은 꼭 돈은 없어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사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으로 사야 되고 내가 가진 노력, 힘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환경을 희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일심정력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사야 되는데 사진 않고 뭐 어떻게 해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양식이 아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 예?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양식이 아니라고. 자기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가 사야 되는데,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그건 안 사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목마를 것을 위해서 그걸 그냥 수고하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 되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중에 하나인 그 부잣집 귀부인으로부터 진주 목걸이를 빌려요. 빌리고 무도회 끝나고서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이 사람이 그런 진주 목걸이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거기에 버금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고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요,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는 가짜였어요. 가짜를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장 2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터진 웅덩이 파다가 일생을 낭비해요. 그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 여주인공은 10년 동안 진주 목걸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위해서 허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도모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건데 방편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뭘 먹을까를 향해서 날마다 쫓아다니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밤마다 날마다 그냥 그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 영광 추구하고 일생 동안 명예 영광 따라다녀서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한테 생명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계급장 딸라고 그냥 노심초사 소위부터 시작해서 그냥 저 국방부 장관까지 쫙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일반 사관에서 시작해서 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뭐 부장, 대리, 부장, 이사보, 이사, 쫙 대표이사까지 그거 바라보고 일생 동안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돈만 따라가, 수전노, 계속 돈만 따라가. 그게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양식도 못 되고 너를 배부르게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배부르게 하고 양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은 자기 희생을 해야 돼.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짓고 있으면은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데로 옮겨야 돼.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은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인본주의로 따라가고 있으면 인본주의에서 싹 돌려서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그 생수를 먹습니다. 세상에는 생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돼. 일심정력을 해야 돼.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거기 보면은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을, 자기가 가던 오만한 자리로 갔던 거, 악인의 꾀를 꾀했던 거,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그 생각, 그 못된 생각, 이기주의, 세속주의, 육신의 정욕주의, 마귀 따라가던 거 돌이키려는 거예요. 돌이키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가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암만 멀리 갔어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암만 깊이 빠졌어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 누가복음 거기 15장의 20절로 23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화랑방탕 다 낭비해요. 예?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낭비하고 나중에 기근이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그 많은 돈 다 없어지고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나마 가뭄이 져서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지엽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크게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거를 그 돼지 우리를 벗어나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창피를 무릅쓰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갔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모든 것을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줘요.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음의 그 덫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암에 걸려서 그런 건지 또는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죽음이 나한테 임박했어요. 그 죽음의 환란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4절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물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 갔어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발이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의 도가 있고 거기는 신령한 젖이 있어요. 그건 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따라서 나가 향했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세요. 그 7절 다시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 길로 가다가 얻어맞고 고난받지만 거기서 신령한 젖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그 젖을 사는 생활, 자기를 제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활, 악인의 길에서 선인의 길, 거룩한 길로, 죄의 길에서 죄 아닌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께 나가요. 목마른 자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 값없이 그 포도주와 젖과 생수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가 10절로 나옵니다. 10절, 11절. 첫째는 형통의 축복.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또 그것이 그 싹을 틔워서 또 곡식을 자라나게 하고 그걸로 해서 농부가 살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 물은 흘러 저장이 돼서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일으키고 또 흘러 고기가 살게 하고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는 또 배를 타고서 그 큰 화물선을 타고서 무역도 하고 우리나라 배 없으면 안 돼요. 무역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세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저 흘려 떠내보내지 말고 내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종자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기쁨과 평안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기쁨이 와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뻐요. 슬픔은 없어졌어. 평안이 와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다 해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가시나무 대신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잣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진려는 그 못 쓰는 그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 대신에 화석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화석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건 저 중동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예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서 그 나무는 불멸과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진려, 가시덤불 같은 거, 가시가 많은 그것이 화석류 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수고와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기쁨과 평안이 오고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진려가 화석류가 된다는 거예요. 삭막하고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겼던 그 마음이 풍요롭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골골짜기 같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못 살면 어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밥 좀 굶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바깥에는 가시나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함으로 잣나무가 된 거예요. 바깥에는 진려 가시나무가 있었지만, 가시덤불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화석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쁨과 평안이 오고 화석류 나무가 생기고 잣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포도주와 젖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몰입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때로는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목마른 자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